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중요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실 수 있죠? 우리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중요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라고요? 어깨를 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은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소망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담대하십시오. 이번 주에 화요일에 지방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저희들이 좀 몇 주 당겨서 날씨가 좀 푹 해서 봄철 대청소를 이번 주 토요일 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 여기 보시면 일부 지금 좀 정비 같은 걸 했어요. 이번 3월 3일 수요일 이 양주 지역에 있는 연합하는 교회들이 저희 교회에서 3.1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의자를 좀 더 갖다 놓고요. 자리를 원래는 좌석이 이렇게 되어 있고 뒤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1000석 정도 넘는 그런 좌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배 인원이 적어서 자리를 좀 많이 빼 놓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리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봄철 대청소를 좀 하고 대신방 받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손님을 좀 맞이하려고 해요. 근데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무슨 연합 예배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다고 그래서 예스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저희들이 이번 화요일 날 회장님하고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 사정들 좀 이야기해 보고 지금 상황에 맞게끔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에 지장이 없도록 좀 준비하고 회의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대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토요일 10시예요. 10시 30분이라고 했는데 참사랑의 회원들은 좀 30분 늦게 오시고 좀 젊으신 분들은 10시까지 좀 오셔서 각 예배실들을 좀 너무 손이 부족해요. 여러분 다 나오셔도 저희가 손이 부족하니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토요일 함께 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대청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나머지의 광고들은 저희들이 한 10년쯤 돼서 다시 페인팅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좀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 대청소에 함께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장 3절에 누가복음을 쓰여진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쓰여진 복음서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외에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다라고 지칭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오늘 나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인 우리가 기독교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왜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놔두고 이방인들을 믿게 했는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서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살 정도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0세에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그 18년 어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12살 어린 시절서부터 광야에 오시기까지 18년 동안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누가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장 1절서부터 20절까지는 1절부터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두 이야기로 나눠지고 있어요. 하나는 왜 세례 요한이 빈들이라고 불려지는 광야에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 회개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외친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방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면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순절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던 시대의 상황을 누가복음 3장 1절서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오늘 세례 요한의 시대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르 황제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호적 명령을 아구스도가 내려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시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시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보니까 그 아구스도가 죽고 그의 아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디베로라고 하는 황제가 왕이 된 지 15년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얼추 예수님의 나이 30세 가까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는 나이가 되어 있는 그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의 황제는 디베로였고 총독은 빌라도였고 그 다음에 헤롯,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은 죽고 그의 아들들이 네 쪽으로 이 유다가 나눠져서 나라를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때,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지고 좀 시대 상황을 좀 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 헤롯이 오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빌립 2세가 아니라 왕이 아닌 또 다른 이복 동생 빌립 1세가 아내가 이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힘을 가지고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시대의 상황을 당시의 왕이 사생활이 문란할 적으로 아주 문란해 있는 그런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생활적으로 동생의 아내를 가져다 아내를 삼는 그런 타락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로마가 유대를 장악하자 유대인들이 성전을 모독하는 로마인들을 향하여 대항이 일어났어요. 3.1 운동 같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 전쟁이 수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으로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이 유대 땅은 사건과 사고와 위험이 있었던 지역이라 웬만한 사람은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가 지금 총독으로 내려와 있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내려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이 빌라도는 권력욕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위험한 지역에 가서 정치를 잘 해가지고 입신양면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지금 오늘 유대 땅에 내려와 있는 총독이 빌라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민심에 따라서 죄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정도로 이 정치적인 수단이 전부 다 어디에? 출세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대제사장이 둘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나스는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직이 파면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인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정도로 강력한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안나스예요. 제사장에서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위, 오늘 성경의 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을 만한 종교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안나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구약시대의 타락한 것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예수님이 오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시대가 오늘 이와 같은 시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하였는데 누구에게 임했냐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는 세례 요한이냐면 오늘 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황제와 오늘 세례 요한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분봉왕과 세례 요한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빈들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를 뒤바꾸는 일에 사용되고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뒤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난 빈들에 있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광야에 빈들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이 왜 빈들에 나갔을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좀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오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선지자 엘리야를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털이 많이 달린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냥 가죽 옷을 벗겨서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서 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그 당시에 엘리야라고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이 요한도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오늘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광야에 엘리야와 똑같이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온다라고 이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었냐면 엘리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 곧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다음에 엘리야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야 그 다음에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오늘 누가복음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고 그 엘리야가 나타난 이후에 그 뒤에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라고 누가복음에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누가복음에 누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오늘 세례 요한이 내 앞을 준비하는 엘리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모든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오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세례 요한이 내 앞에 먼저 온 선지자 엘리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입니다. 예언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예언에 따라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예언과 성취 사이에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구약에 보면 광야에 엘리야가 올 것인데 그 엘리야가 메시아가 온 것을 외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누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 재림이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세례 요한처럼 다시 재림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며 이방인, 예수를 처음 믿은 이방인들의 누가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이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오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오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풀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3절서부터 6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야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 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어디로 가 있으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 위해 광야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나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공동체를 바리새인, 사두개인 말고 뭐라고 불렀냐면 에세네파, 다른 말로 하면 쿰난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쓰며 오늘 누구를 기다렸냐면 오실, 성경에 약속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알림판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가죽옷을 입으며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깨어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되지 못한 처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꽝이죠. 예수 믿어도 꽝 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사순절 이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될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성취될 것인데 그 성취되는 말씀 사이에 오늘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 코로나19라고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그 알림판이 되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때와 기한은 모른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삼성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이 광야에서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과 재림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사이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광야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광야가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들에겐 광야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도 바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 그 광야를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광야가 있고야 오늘 우리가 그 광야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묵상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갖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오늘 그 광야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팍팍하죠. 오늘 여러분들 은혜에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신앙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광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간 이유는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 나갔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한 메시지,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근데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대상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보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리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10절도 같은 무리들에 대해서 오늘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세리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13절에는 군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15절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회개해야 합니다. 장로님도 회개해야 되고, 권사님도 회개해야 되고, 초신자도 회개해야 되고, 오래 믿은 분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특정을 지어서 누가복음 3장 7절서부터 10절에 보면, 오늘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따라오기 때문에 오늘 그 메시아의 구원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고 서기관들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회개를 이야기하면 지금 무슨 위로를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무슨 회개를 이야기하느냐라는 성도들이 많아요.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죄의 생활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죠. 바리새인들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이 삶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틀린,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겉과 속이 틀린 이 종교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삶이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 회개가 있고야 하나님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 회개가 있고야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하라고, 메시아가 오니까 어거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이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열매 맺는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탕자가 회개하잖아요. 아버지 돈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하는 게 잘못된 걸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회개이잖아요. 삶을 뒤바꾸는 거 회개. 그런데 더 중요한 회개가 있습니다. 마음으로의 회개이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도 난 부족한 존재야. 여러분의 이 마음의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예수 믿고야 우리의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향하여 부모가 눈물 뿌려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자녀의 마음을 뒤바꿔주는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우리가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개하며 속으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난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더 쉽게 제가 설명할까요? 저 화목난로에 나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나무가 커요. 그러면 잘라야 돼요.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를 세워놓고 도끼로 나무를 잘라야 돼요. 쳐야 돼요. 자, 그러면 치기 위해서 제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향해서 하나, 둘, 정조준하죠. 셋! 이게 지금 도끼가 나무에 놓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심판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냈고, 엘리야 뒤에 오시는 메시아도 보냈고, 구원의 날을 선포했고, 구원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에게, 무리들에게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리.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고 믿어져야만 회개가, 통렬한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회개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리에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시의 세리들은, 여기가 양주잖아요. 지금 양주가 핫한 지역이 됐어요. 세금이, 세수가 엄청 거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양주라고 하는 지역을 내가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양주 지역에 이 세금을 걷는 징수권을 내가 얻기 위해서 경매를 붙여요. 어떤 사람은 10억, 어떤 사람은 20억, 어떤 사람은 30억,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억. 50억 쓴 사람이 여기에 세리권을 가져요. 그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엄청난 돈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그 세금을 어떻게 해요? 양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걷는 거예요. 걷는데 어떻게 걷냐면 50억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아주 많은 그 세금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걷으라는 거예요. 그게 세리들이 거두어야 할 합당한 회개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해요. 군인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고소하고 때리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힘을 정당하게 쓰고, 그리고 주어진 봉급에 만족하며 살라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합당하게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는 뭘까요? 저는 그 열매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믿는다고 하면 예배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믿는 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주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나와 내 입신 양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광야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낙타의 털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씨름계를 제패하고 지금 연예계를 다 제패했어요. 그 강호동 씨가 처음 연예계에 발을 들였을 때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방송에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막 웃었어요. 그 캐릭터를 방송 작가가 써줬다는 겁니다. 강호동 씨는 등치가 크니까 그렇게 웃긴 분장을 하고 그렇게 웃기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기가 얻을 거예요. 그 작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강호동 씨가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금까지도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호평을 받는 이유가 그냥 있는데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운동에서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아닐까요? 내 생각과 내 의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살아가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가 성취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을 것이 다 동이 났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그 원생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무 어른스럽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분주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섭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순절 우리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